안녕하십니까, 허경환입니다. 오늘은 동시성으로 본 섭리 역사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이 시간은 좀 난해한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동시성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그 차이를 두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섭리 역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류 구원 섭리를 어떻게 해 나오셨느냐 하는 그 역사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난해하지만은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이 아마 익숙지 않을 겁니다. 아주 오래된 그 사진이기 때문에 바로 1963년 11월 22일 케네디 대통령이 달라스에서 이 카퍼레이드를 할 그런 장면입니다. 이때 하비 올즈왈드에 의해서 암살이 되는 바로 이후에 이 사진을 이게 한 50년 더 됐죠.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역사 속에 좀 슬픈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케네디 대통령하고 그리고 에브라함 링컨하고 어떤 그 동시성을 지금 이제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시성을 바로 그 평행 이론이라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만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주 그 명령설로서 3번을 떠오릅니다. 그 첫째가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이번의 그 연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인민을 위한 정부가 이 땅에 사라지지 않도록 싸우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헌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 아주 유명한 연설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유명한 연설이 존 F 케네디의 연설입니다. 조국이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지 묻지 말고 당신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물어라 하는 아주 유명한 명연설이죠. 그 다음 이제 또 한 번이 연설은 바로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 I have a dream. 킹 목사죠. 이런 3번의 명연설을 우리가 참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브라함 링컨하고 존 F 케네디 이 두 분의 어떤 동시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행 이론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함 링컨하고 존 F 케네디는 100년이라는 시차가 있습니다. 그 100년의 시차를 두고 두 분은 모두가 대통령을 합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16대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존 F 케네디는 32대니까 16대야 배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 시간적인 그런 차이를 두고 대통령직을 했다는 그 사실, 또는 그 하원 의원을 좀 당선될 때도 바로 10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1846년이면 존 F 케네디는 1946년. 그리고 말씀드린 대통령을 되는 것은 1860년이고 1960년. 꼭 100년의 시차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 우리가 봤듯이 결국에 그 암살을 당하는데 그 사망은 머리에 총알을 두 분이 다 맞고 그렇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죽는 날은 금요일이었고요. 그리고 총에 맞을 때 영부인이 함께 있었다 하는 그런 좀 동일성. 그다음 그 암살 장소가 에브라함 링컨은 포드 극장에서 그러니까 남북 전쟁이 끝난 후 한 4개월 만에 이렇게 암살을 당합니다만은, 그리고 존 F 케네디는 포드에서 만든 링컨 자동차에서 이렇게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 다음 암살자의 도주는 바로 부스는 극장에서 창고로, 그리고
오스왈드는 창고에서 극장으로 이게 반대로 이런 좀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부통령이었던 앤드루 존슨은 1808년생이고 그 리든 빈 존슨은 1908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100년 차이고 부통령들도 100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그렇게 좀 이렇게 동시성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암살범 이 존 월쿠스 부스는 1839년생인 반면에 하비 오스왈드는 1939년생. 역시 여기도 이제 100년의 그런 시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동시성을 이루는데 비서 이름이 케네디였고 또 존 F 케네디 비서는 링컨이었고 이렇게 이런 하나의 현상 이것을 우리가 보통 그 사회학적으로는 평행이론이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통일논리에서는 이런 현상을 동시성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면 그런 시간적인 그 좀 거리를 두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동시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이 섭리사를 중심해서 이 역사 속에 나타난 동시성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만약에 기독교를 빼버린다면 인류 역사를 논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세는 뭐 말할 수 없이 이 서구 사회의 기독교 국가였고 또 그 중세를 넘어서 이제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럼 이 기독교 문명권이 세계를 중심적인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빼고서는 인류 역사를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기독교를 중심한 하나의 좀 동시성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포를 보더라도 뭐 우리가 미주 대륙은 완전히 다 캐톨릭이나 신교로 되어 있고 아프리카도 저 사하라 사막 이북에는 바로 이 이슬람 종교지만 남쪽으로는 거의가 다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뭐 호주는 물론이고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 러시아도 러시아 종교란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캐톨릭에서 이제 분리된 겁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런 성서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종교. 이렇게 이 중국과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빼고는 거의가 다 이렇게 기독교 종교를 갖고 있고 그런 기독교 문화권 속에 이 세계가 고대에서부터 중세 그런 근대를 거쳐서 현대까지 이루게 됐다. 이런 점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섭리사를 바로 이 기독교를 중심해서 기독교 역사를 중심해서 그 동시성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섭리사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역사의 시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이 땅 위에 탄생은 진화적인 하나의 과정이냐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냐 이 얘기부터 먼저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 역사를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시온을 창조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 시조인 아담과 헤아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담은 남성이고 헤아는 여성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걸 3대 축복이라고 그러냐면 그 축복의 내용이 개성완성하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인격 완성을 의미하죠. 인격 완성한 자가 돼서 그 다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럼 자녀를 낳아서 그 다음 이 땅에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그 다음 이제 뭐냐면 자연과학을 발전시켜서 오늘 이 문명사회를 만들어 살아라 하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바람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놓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이 오늘 우리 부모들이 자식에게 바라는 그런 마음과 똑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간 시인 아담과 헤와는 첫째 축복을 이뤄야죠. 그것이 바로
인격 완성인데 우리 유교적으로 말하면 군자가 되는 거죠. 성인 군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불교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불성을 갖는 것이고, 우리의 그 인격을 이제 갖춘 그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리고 완전한 그런 인간, 인격체가 되어진 그런 인간이 결국에 남녀가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서 그것이 하나의 사회, 국가, 세계를 이루면 이 세계가 바로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세계, 쉽게 기독교로 말하면 지상천국이다. 이렇게. 이 세계는 어떤 세계냐?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주권의 세계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선주권의 세계, 악이 없는 그런 세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계를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인간에게 하나의 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따먹지 말라 하는 계명인데, 그 계명이 지켜졌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하나의 축복을 이루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외도하지 말고 이런 축복을 이룸으로써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을 실현할 수가 있다. 그런데 아담과 해아가 성서를 보면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랬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떤 모습이 되느냐? 그 외형은 뭐 타락 전이나 후나 변함이 없지만은 바로 이 세계는 선이 주관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악의 권세를 가지고 주관하는 그런 세계가 됐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상지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당시 2000년 전에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째요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그는 우리 타락한 인간을 바로 뱀의 자식, 독사의 자식으로 그렇게 이제 규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인간은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세계는 바로 하나님이 치리하는 선주권의 세계가 아니라 사탄이가 지배하는 그런 세계죠. 흔히 우리가 마음에는 양심이 있습니다만은 그 양심을 준해서 선하고 그리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악을 범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양심을 거역하면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 이것이 바로 사탄의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사탄은 세상을 주관하는 임금이 되고 신이 되었다고 성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계에서 모든 종교는 다 해탈을 해서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바라는 이상적 인간, 그런 인간이 되자. 그러니까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그런 하나의 근본적인 그 구원이란 것은 구원을 표방하는 것은 똑같은데 좀 그 표현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전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우리가 그 신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한 75% 정도는 그 경전이 거의 다 비슷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모든 종교는 구원을 표방하고 있다는 얘기 되죠. 자,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원이라는 게 뭐냐는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물에 빠지기 전에 육지에 있었던 상태로 복귀시킨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병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은 병들기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바로 회복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간,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가 없는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구원이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 복귀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그 뜻이 완전한 것은 복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연의 위치로 돌아온, 즉 창조 본연의 인간이 되는 것이 복귀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귀는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완전한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귀의 과정,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시온은 창조에서 시작이 되었고 출발은 악으로 출발이 되었습니다. 타락함으로 하면 악으로 출발된데 그 출발한 인류 역사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지금까지 그 방향적 목적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그 원리를 통해서 인류 역사는 바로 어디로 가는 것이냐? 창조 본영으로 가는 것이 인류 역사다. 역사의 방향과 목적이 정의가 되어지죠.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역사 속에서 말하면 동시성이 나타난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그러면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그러니까 복귀 역사 속에 그러한 동시성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비록 범위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나간 어느 시대와 흡사한 모습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반복되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섭리적 동성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섭리적 동성의 시대다. 그러니까 그 범위와 내용은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적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어느 지나간 시대와 흡사한 모습으로 그것이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을 그렇게 해서 동시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왜 이런 역사 속에 동시성이 벌어지느냐? 이것은 누구가 지금도 해명을 못하고 있는데, 즉 이런 동시성이 생기는 이유는 첫째로서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구원 섭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시아를 이 땅 위에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기대가 있어야 되죠. 터전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어느 국가 원수가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그 국가 원수가 이 땅에 여기에 와서 완전한 그 외교를 하고 가려면은 미리 와서 뭐냐면 그 모든 그 회담 준비를 다 하죠. 그런 어떤 그 털을 닦는 것처럼 이렇게 뭐냐면 메시아를 위한 그런 기대를 닦아야 되는 거죠. 그 이 메시아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강의 왕이다, 이런 말로도 표현합니다. 뭐 구세주다, 뭐 이런 말도 하죠. 아무튼 간에 이 타락한 세계에 뭐냐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이 필요하다. 그 기대가 필요하다. 그것을 닦는 것이 인류 역사다. 쉽게 말하면. 자, 그런 입장에서 바로 이런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런 뜻을 이룩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그런 뜻을 세우고 그 뜻을 펼쳐 나오십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만이 그 섭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과 더불어서 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워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사와 함께 인간이 함께 동참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연장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연장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는 이 통일 논리에서는 인간 책임 분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기독교에서는 신의 섭리에 의해서 인간을 구원한다고 하고, 우리 불교 같은 데에서는 인간 스스로의 그런 그 구도이기를 통해서 그런 좀 성불하는 것, 불성을 갖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의 목표이지만, 바로 이 통일 논리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도 함께 이루어지지만은 그 섭리와 함께 인간의 책임을 다할 때만이 하나님이 인류 구원 섭리라는 뜻을 이룰 수 있는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의 뜻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워서 메시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는데 인간이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 인물이 책임을 다하면은 여기서 뜻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인간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다시 그 섭리는 어디에 연장이 되어서 다음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 넘어갈 때 뭐냐면 그 전 섭리와 똑같은 현상이 다음에도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섭리적 동성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게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 인물이나 민족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다시 그 뜻이 연장이 돼서 다음에 어떤 인물을 중심하고 그 뜻을 이룰 때는
전 시대와 똑같은 현상이 뒷시대에 반복되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동시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이러한 동시성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이렇게 전개되어 나왔다. 연장되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예를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 땅 위에 펼치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 섭리 목적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그런 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좀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불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스스로의 구도의 길을 통해서 좀 불성을 갖고 성불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독교의 그 구원가는 뭐냐?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가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구원은 바로 이 땅 위에 구세주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 메시아를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뜻인데 그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반드시 어떤 개인이나 중심 민족이 책임을 다할 때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인류 역사 속에는 수많은 민족이 있어요.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 어떤 민족을 세우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 목적을 이뤄나가게 되는가 한 것이 하나의 궁금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택해서 그 민족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시겠느냐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선택된 민족은 어떠냐? 모든 인류 역사를 책임지고 인류 역사에 뭐냐면 얼마나 많은 복잡한 사연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역사적인 모든 것을 짊어지고 결국 전형적이란 것은 어떤 그 본보기, 근본된 그런 본보기의 그런 노정을 걷는 민족, 그런 민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본보기의 노정을 걸어야 될 근본적인 전형 노정을 걸 그런 민족을 세워서 그 민족이 하늘과 즉 천륜을 중심해서 그 민족의 좀 역사가 결국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게 된다. 이걸 우리는 역사에서는 보편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많은 민족사가 있지만 그 민족사는 그 민족의 역사이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끌어가는데 이런 전형 노정을 걸어갈 그런 인류의 어떤 중심적인 민족이 있다. 그 민족은 인류를 역사를 이끌어가는 인류를 이끌어가는 그런 민족사가 되는 것이다. 그런 민족을 우리는 하나님이 선민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그 민족은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전형적 노정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은 천륜이 중심이 되어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게 된다. 그 민족의 그런 역사가 바로 인류 역사를 이끌어왔던 중심 역사다. 즉 고대에서 중세, 근대, 현대까지 그 역사가 이 민족이 중심이 되어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다.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은 그렇게 역사가 가는 것이다.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귀 섭리 시대란 것은 예수님이 좀 오기 전까지 역사, 그 역사 시대를 우리는 복귀 섭리 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귀 섭리 시대에 있어서의 중심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지금은 알지 못해요. 우리는 뭐 좀 하나님의 그런 좀 뜻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사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왜 이스라엘 민족이냐 하면 그 경전을 통해서 보면 이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신명기 7장 6절에는 너희는 내 하나님의 선민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만민족의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업이란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 섭리, 이 구원 섭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다. 즉 선민으로 세우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복귀 섭리 시대에
뭐냐면 수많은 민족 가운데 선택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이라 그래서 항상 자기들은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민족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를 어떻게 이끌어왔고, 그리고 동시성을 알고자 하는 우리 동시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역사는 바로 성경 구약 성서에 다 깃들어 있습니다. 예, 성서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두 개의 크게 분류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사예요. 이스라엘 민족사. 왜 이스라엘 민족사가 유대교나 기독교의 경전으로 들어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섭리를, 천륜을 중심해서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 민족사가 바로 경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사를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사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우리나라 당군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나라의 분이신데, 자, 우선 그 이스라엘 민족사를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인류의 어떤 시원, 그리고 인간의 인류 역사의 출발, 이런 것을 약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류의 시원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아담에서부터 출발이 되지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려던 섭리가 실패가 돌아요. 아담 가정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노아를 세웁니다. 예, 노아라는 인물이 탄생하는데, 이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돼요. 자, 그래서 그 섭리가 다시 연장이 되죠. 그래서 400년이 연장이 돼서 아브라함이란, 지금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선택되죠. 이때는 조상이 아니었죠. 그냥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뭐냐면 그 헌제를 하는데 비둘기 양 암소를 쪼개서 바쳐야 되는데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선제가 실패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의 독생자 이삭을 바치는 그런, 아까 봤죠, 이 사진이. 뭐냐면 독생자를 모리아산에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입니다. 근데 실제 드린 것은 아니고 이렇게 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그 믿음에 하나님도 탐복을 해서 아브라함아 그 손을 멈추라, 이런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자식을 헌제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하나의 아브라함이 실제 헌제에 성공이 돼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구원 섭리를 펼쳐 나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 그의 이삭과 야곱, 이삭은 아들이고 야곱은 손자인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요. 자, 이것이 구약 성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성서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스라엘 민족사를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12자식과 70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애굽에 가서 애굽 고역살이를 합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아까 말씀드렸던 비둘기와 양과 암소를 바치려는데 잘못 드렸기 때문에 결국 그 죄로 인해서 말씀드리기를 너희 후손이 이방이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자, 그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이 손자 때 야곱을 중심해서 12자식과 70가족이 지금의 에집트죠. 애굽으로 가서 400년 고역살이를 합니다. 400년 고역살이에요. 자, 이 400년 고역살이를 하고 이 400년은 어디냐? 바로 아담부터 노아까지 1600년. 1600년은 사의 자승이죠. 그러니까 4,4,16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숫자는 사수와 같은 겁니다. 이 숫자가. 그러니까 뭐냐면 1600년을 400년으로 탕감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을 탕감하는 기간이다. 자, 이 애굽 고역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게 노예 생활입니다. 쉽게 말하면 에집트라는 왕국에 가서 그래서 400년 동안 그 후손을 낳으면서 그렇게 400년 동안 지나다가 여기에서 모세라는 민족적인 지도자가 나와요. 모세라는, 여러분이 10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 10개 영화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는 장면을 말하면 영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살았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이에 의해서 뭐냐면 아브라함의 그런 손자 가족이 여기에 와서 4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뭐 태어난 후손이 한 200만이쯤 돼요. 그 200만이 모세가 이끌고 어디나 이 홍해를 건너 가지고 이런 그 좀 사막을 건너서 시나이 반도죠, 이것이. 그래서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뜻을 많이 거역했기 때문에 21일이면 갈 수 있는 노정이, 더 나가서는 뭐냐면 여기서 21개월이면 갈 수 있는 노정이, 그들이 불신을 거듭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러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게 40년이 지나서 겨우 그들은 바로 이 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돌아온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이 점선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땅을 분배합니다. 원래 그 야곱의 12자식이 있는데 그 12자식의 그럼 12지파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지파로 나눠 가지고 땅을 분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비를 뽑아 가지고 땅을 이렇게 차지합니다.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은 꿈에도 그리던 그런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자, 이 정착하는 하나의 시대를 사사 시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좀 여기는 왕국이 아니라 그런 부족 국가죠. 쉽게 말하면 그 부족 국가에서 이런 그 사사라는 그런 어떤 그 장군들이 나와서 외적과 싸우고 그러면서 이 사회를 치리했던 그런 인물들을 우리는 사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사가 통치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사사시대였는데 이 사사시대가 400년이에요. 400년. 이 400년은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400년을 좀 여기서 형상적 동시성으로 탕감복귀하는 시대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대로 탕감하는 그런 역사. 이렇게 동시성이 그렇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런데 이때 뭐냐면 이미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해서 보면은 에집트 왕국이 있었고 아시라 제국, 이런 큰 왕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에는 부족 국가가 있기 때문에 부족이 서로 연맹을 이루어서 싸우려면은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나 왕국이란 것은 왕이 명령이면 일사불란하게 여러분은 어떤 전쟁터에 나갈 수가 있지만은 바로 이 부족 국가는 부족들이 서로 모여서 어떤 그 결론을 날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여기에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늘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뭐냐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그래요. 우리도 왕국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이후 800년 만에 왕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첫 왕이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인데 40년서 7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120년 기간인데 이 시대를 통일왕국 시대라 그래요. 통일왕국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염원이 뭐냐?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민족의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 때 이렇게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시대 120년은 바로 그 야곱이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온 이후 120년 되는 그런 해예요. 자, 그래서 그 형님 에서하고 떡과 팥죽으로 장자 기업을 뺐을 때까지 120년을 이렇게 형상적 동시서로 탕감복귀하는 시대죠. 자, 이렇게 이제 통일 왕국 시대가 오게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통일 왕국 시대 솔로몬이 타락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결국 뭐냐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자, 이러니까 이 나라가 쪼개져요. 그것이 남북조로 분립이 됩니다. 남북조 분립돼. 남조, 이것은 북조 이스라엘, 이건 남조, 우리나라 남북한 갈리듯이 이렇게 갈려져요. 자, 이 시대는 어때야? 야곱이 뭐냐면 축복을 받고 이 하란 땅에 갈 때까지, 이것이 바로 40년, 이 기간을 400년으로 탕감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조 이스라엘, 남북조로 갈렸는데 북조 이스라엘이 아시라에게 멸망을 해요. 자, 그러니까 그 아시라에서 멸망하고 그 다음 남조 유대가 남죠. 그 남조 유대가 바빌로니아에게 포로가 되어가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게 돌아올 때지 140년. 그래서 210년이 걸리는데
이것은 야곱이가 외삼촌 집에 가서 21년 동안 좀 고난의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을 그런 형상적 동시서로 탕감복귀하는 시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이거 봅시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불신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라에게 멸망했고 남주 유대만이 남았는데 남주 유대도 바빌로니아에게 멸망을 해서 그 바빌로니아에 여기에 뭐는 왕족이나 귀족이나 장인들이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70년 동안 이 바빌로니아 제국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이것을 바빌로니아 포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지도자급들이 모두가 바빌로니아로 포로되어 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 왕인데 이 시드기 왕은 아들을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 여기에 또 시드기 왕이 눈이 뽑혀져 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끌려가서 그 후손들이 70년 동안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초서에 의해서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다 돌려보내요.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과정, 이렇게 합쳐서 140년이 걸리는데 그 기간이 전체를 합쳐서 210년입니다. 210년. 그러니까 하란의 땅에서 뭐냐면 야곱이가 고난을 받았던 21년 기간을 이렇게 형상적으로 탕감복귀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선지자가 결국에 이후에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400년의 기간은 이 땅 위에 메시아가 오기 위한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이 400년이 지나자 그때 바로 구세주 메시아라는 예수가 탄생합니다. 예수님 탄생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야곱이가 애굽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애굽 준비 40년을 형상적 동시성으로 탕감복귀하는 시대다. 이런 동시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이제 가정을 중심한 하나님의 섭리라면 이것은 민족을 중심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좀 동시성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땅 위에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세계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의 능력자라 할지라도 그때 교통도 없고 문화도 없는 그런 시대에 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로마의 식민지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민족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노마라는 거대한 노마가 탄생할 수 있는 배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양과 인도를 중심해서는 석가나 공자나 이러한 소크라테스 같은 위대한 성인들이 바로 이 시대에 500년 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바로 이 땅 위에 이 인류의 구세주가 탄생해서 인류 구원 섭리를 이루는 시대가 도래했다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메시아를 보내실 때 어떤 준비를 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강의는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적 차원에서 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또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사적인 입장에서 한번 이 강의를 들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상당히 고난의 민족이에요. 우리도 931번이나 외침을 당한 민족이고 고난의 민족사라고 하지만 우리 민족보다도 더 고난의 노정을 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아시라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지요. 이 아시라는 누구에게 망하느냐? 바빌로니아에게 망해요. 그럼 바빌로니아는 결국에 또 남주유대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근데 이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의 제국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은 또 누구에게 망하느냐면 알렉산더 장군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가 망하게 돼요. 이 알렉산더 장군은 어떠냐? 요 그리스, 이 발칸반도의 마케도니아 왕자입니다. 이 왕자가 이제 페르시아를 침략해서 10년 만에 이 페르시아 대제국을 항복을 이끌어내게 되죠.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열병을 걸려가지고 33살에 그야말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유장들에 의해서 이 권력 다툼이 벌어지죠. 한 50년 동안. 그래서 이 나라가 세 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마케도니아 왕국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는 시리아 왕국, 그리고 하나는 에집트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제국을 한 300년 가는데 이 제국을 헬레니즘 제국이라 그럽니다. 헬레니즘 제국. 자, 이 헬레니즘 제국의 마지막 이제 그 로마에 의해서 마케도니아군 BC 한 160년에 망해버리고, 로마에 의해서 시리아 왕국은 바로 BC 50년경에 망해요. 근데 이 에집트 왕국은 마지막 멸망할 때가 되냐면 BC 30년경입니다. 그리고 에집트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예요. 이 클레오파트라의 코 한치가 그럼 높았더라면 역사는 바꿔질 것이라 이런 말씀하셨죠. 자, 이것처럼 클레오파트라와 그 안토니우스 장군이 연합함대가 옥타비아누스 좀 그 함대하고 뭐냐면 여기서 지중해에서 싸움이 붙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 에집트 왕국이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멸망하고 모든 것은 로마로 흘러 들어가요. 로마로. 로마 제국이 여기서 이제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뒤돌아보면 이 지역에는 대제국인 아시아도 있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레니 제국, 이런 거대한 제국들이 있었어요. 이런 제국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이 로마로 들어갔어요. 로마로. 그래서 랑케르는 역사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는 마침 호수와 같아서 모든 것이 호수로 흘러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모든 제국이 이 호수와 같은 로마로 딱 흘러갔고, 그 로마에서 다시 흘러나온 것이 바로 이 근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건 역사가 그렇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제 말이 아니라. 자, 이렇게 과거의 모든 역사가 로마로 흘러들어서 이 통일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팍스 로마나가 되었습니다. 즉, 로마는 지중해라는 이 발판을 중심해서 사통팔달한 교통, 그리고 헬라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권을 형성해서,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 힘을 통해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로마를 가리켜서 우리는 팍스 노마나가 합니다. 팍스 노마나. 이게 팍스 노마라는 말은 무슨냐? 로마의 힘에 의해서 세계가 평정되는 시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로마를 대적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죠. 모든 것은 다 로마로 통일이 되어 있었으니까. 이때 어디냐?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도 로마의 식민지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에 바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주변의 정치적인 그런 변화의 과정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맞물려서 이런 거대한 로마가 탄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지 않아서 그 말씀을 세계화시키려면 교통도 통신도 없는 시대에 어떻게 그 말씀이 세계화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때는 모든 문화의 흐름이 바로 전쟁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사상과 이념은 이 로마는 그때 공화정이었습니다. 원로원이 있어서. 자, 공화정이었기 때문에 원로원으로 예수님의 사상과 이념이 들어가면은 그 원로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로마는 바로 기독교화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준비를 하나님은 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예수님은 핵과 같은 분이에요. 근데 핵을 만들 때는 반드시 어떤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미사일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핵만 만들면, 핵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적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적에게 그 핵을 날릴 수 있는 미사일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미사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핵을 만들 때는 그 전제가 반드시 미사일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핵과 같은 말씀의 권능자를 보내실 때 그것만 보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의 권능이 세계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때는 지금 내가 미사일로 표현했습니다만 그 힘이 로마 이상의 큰 힘이 없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로마는 그때 공화정이었으니까 바로 원로원으로 예수님의 사상과 이념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원로원에서 그 예수님의 사상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바로 로마는 기독교화 되는 것이다.
예수님 사상으로 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그때 당시에 세계는 로마였으니까 뭐 세계가 예수님의 그런 사상과 이념으로 평정되는 그런 시대가 왔을 것이다. 그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이러한 하나의 역사적인 백그라운드가 오늘 하나님의 섭리사를 통해서 착착 진행되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은 유대 민족의 로부터의 환영을 받지 못해요. 이단자로 몰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유대교로부터 배척을 당해서 결국에 유대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대요. 예수님은 로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거기서 돌아가시게 돼요. 그 대신 예수님의 사상과 이념은 바로 어디냐? 바로 이 로마로 들어가 제자를 통해서.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이미 예수님이 오기 전 약 한 900년 전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가 어떤 이름이냐? 인류 역사의 정사를 메었다. 인류 역사의 운명을 짊어진 그런 아이로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가 기묘자의 모사라. 기묘자라는 것은 뭐냐면 놀랍다는 얘기야. 놀라우신 분이 그 아이가 놀라운 분이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이다. 그런 놀라운 분인데 모사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모사꾼이라면 나쁜 의미로 얘기하지만 원래 모사라는 것은 그건 능력자이고 뭐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이런 놀라우신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런 영존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다. 그러니까 말씀 이제 이 땅을 하나님의 그런 그 좀 사랑으로 주관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온 그런 기묘자의 모사인 예수님이 바로 유대민족으로 또 환영을 받았더라면 그런 기반 후에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 원로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전하게 되고 그 로마 원로원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면 로마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사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되고 그것이 바로 세계였으니까 그때 세계는 평강의 왕인 예수님이 치리하는 그런 하나의 좀 이상적 세계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즉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세계, 지상천국이 그때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넘지 못하고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지 못한 채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온 이후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흩어진 제자들이 모아지고 그 흩어진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로마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 역사에 의해서 결국에 로마는 400년 만에 기독교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에 의해서 로마로 들어가서 400년 만에 결국 기독교가 로마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야? 여기서 이룰 수가 없게 유대민족을 통해서 이룰 수 없게 됐다. 즉 뭐냐면 이 복귀 섭리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해서 이루시던 섭리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없게 되니까 그 섭리는 다시 연장될 수밖에 없다. 연장돼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의 어떤 좀 부흥을 위해서 북광변을 위해서 뭐냐면 어떤 좀 국가의 어떤 시책을 세웠다.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되면 다시 연장하지 않아요. 경제개발 5개년 뭐 이렇게 해서 그 기간에 뭐냐면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하면 다시 연장해서 5개년 다시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 개인이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도 마찬가지래.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다가 이루지 못하니까 그 섭리를 연장할 수밖에 없네요. 왜? 섭리를 포기해서 인류를 이 지옥에서 헤매는 것을 그대로 방임할 수는 없단 말이죠. 인류 구원이란 이런 하나의 천적인 뜻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섭리를 연장하면서 그 뜻을 이뤄 나온다. 자, 그러면 복귀 섭리가 연장 시대에 있어서의 뭐냐면 그 중심적인 민족, 그 민족은 어떤 민족이 될 것이냐? 흔히들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러지만은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즉
물론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느니 이런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결국 뭐냐?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서 결국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버려졌던 어떤 민족이 바로 주로 인해서 선택되어져서 그 민족이 선민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서도 보면 저들이 넘어짐으로 인하여 구원이 이방의 이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식인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봤을 때, 바로 복귀섭리 연장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 선택되어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나오시게 되는 것이다. 그 민족이 뭐냐? 제2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를 수 있다. 자, 그러면 그런 민족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어떻게 표현한 것은 기독교사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아까는 이스라엘 민족사를 통해서 봤는데, 이번은 그 기독교사가 재림을 목표로 해서 흘러온 역사이기 때문에 바로 기독교사를 통해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한 것을 여기서 자세히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참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야? 이 400년이가 사탄이 침범했기 때문에 이것을 탕감하기 위해서 마침 아브라함의 후손이 12자식과 70가족이 애굽에 들어서 400년 고역살이 하듯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와 70문도가 로마로 들어와서 로마에서 400년 동안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314년 콘스탄틴 제자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392년 데오도시 1세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박해에서 마침 모세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고역이 끝나듯이 결국에 이 데오도시 1세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이제 이 순교를 하던 그런 입장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와 같은 지도자 어거스틴이 바로 기독교를 정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서구를 중심해서 이제 기독교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사를 위해서 중세시대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로마 박해 400년은 애굽 고역, 이 400년 형상적인 것을 실체적으로 탕감복귀하는 시대다. 똑같은 역사가 이렇게 한 2000년이란 시차를 두고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사사들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잖아요. 부족국가였으니까. 이때는 어디냐? 바로 에집트에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예루살렘, 안티옥,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로마 5대 교구가 기독교를 관장하게 됩니다. 기독교를 이끌어가요. 자, 이것처럼 이렇게 사사시대 400년은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 400년을 이끌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안티옥, 콘스탄티노플, 로마인데 이 5대 교구 가운데 로마가 가장 수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구장을 교황이라 불렀고 로마 교황이 있는 곳을 교황청이라 부르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5대 교구장들이 결국 기독교를 관장하고 지도해 나왔기 때문에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다. 이것은 사사시대 400년을 실체적으로 탕감복귀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이런 아브라함 이후 800년 만에 통일왕국이 나오죠. 그것처럼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 800년 만에 여기는 어때야? 이 중세시대에 기독교 왕국이 세워집니다. 기독교. 그것이 우리가 칼 대제를 중심해서 누이 헨리까지. 그래서 120년입니다. 그 120년은 통일왕국 시대 120년을 실체적으로 탕감복귀하는 시대다. 이렇게 똑같은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 기독교 왕국이 어디냐면 이 찰스 루이 헨리를 통해서 이 기독교 왕국은 다시 분열이 됩니다. 그것이 동프랑크와 서프랑크로 분립이 되죠. 분립되는 과정을 한번 지도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바로 이것은 뭐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북주 이스라엘과 남주 이스라엘로 이렇게 남북으로 갈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시성을 통해서 동서로 갈렸어요. 이것이 바로 독일의 전신이고 동프랑크, 서프랑크는 오늘의 프랑스의 전신입니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와 독일이 갈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원래는 하나의 프랑크 왕국이었는데 이렇게 갈라졌단 말이죠. 자, 이것이 동서 갈라진 것은 일찍이 남북으로 갈라진 것을 탕감복귀하는 역사. 동시성이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시성이 나왔는데, 자,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바빌로니아 포로돼서 70년간 포로 생활하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십자군 전쟁 이후에 교황권과 그리고 국왕이 서로 충돌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역사를 쭉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중세 시대의 역사 속에는 교황은 뭐냐면 교회의 수장이었고 국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이 두 세력이 교회가 성장할 때는 교황이 권위가 세워졌고 그리고 교회가 쇠할 때는 국왕의 힘이 강했어요. 서로 충돌을 했습니다. 자꾸. 그런데 이제 그 반전이 된 것이 언제냐? 십자군 전쟁 이후에 교황권은 추락되고 국왕이 권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국왕에 의해서 교황들이 어디로 가느냐? 죄수와 같이 남불 아비뇽으로 이제 포로가 되어 가는 하나의 과정이 나옵니다. 남불 아비뇽으로.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로니아 포로가 갔지요. 그것처럼 바로 이 시대 교황들이 어디로 가느냐? 포로와 같이 로마 교황청에서 불란서 남불 아비뇽으로 그러면 옮겨서 그 이 교황청에 가서 포로처럼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노마입니다. 이게 이태리 반도의 노마에서 남불 아비뇽, 이 프랑스 땅인데 그 아비뇽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쪽으로 교황청이 옮겨져요. 이것은 국왕에 의해서 이게 쫓겨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쫓겨가서 여기에서 7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자, 그 남불 아비뇽의 교황청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모습이죠. 이런 교황청. 그러니까 이 로마의 교황청에 비교했을 때는 볼품이 없죠. 아주 초라할 뿐입니다. 이것이 이제 옛날에는 교황이 어때야? 이 중세 사회에 유럽을 지도했던 그런 강력한 힘을 가졌던 교황이에요. 그 교황이 결국에 십자군 전쟁 이후에 그들의 세력이 쇠락해지면서 국왕에 의해서 이렇게 초라한 곳으로 옮겨져서 마침 유대민족이 포로 생활한 것처럼 포로같이 70년을 삽니다. 똑같이 유대민족도 70년 포로, 교황도 70년 포로 생활을 그렇게 하죠. 그래서 다시 이 로마 교황청으로 돌아올 때까지 14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우리가 210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210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바로 유대민족 포로 귀환 시대에 210년을 실체적으로 탕감복귀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 자, 이때 어떠냐? 말라기가 나와서, 말라기란 게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불신할 때는 선지자를 하늘이 보내서 그들을 회개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선지자들이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바로 이 시대가 오니까 어떠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천주교라 하죠. 이 캐톨릭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타라는 신학자의 교수이고 그런 신부입니다만 이 신부가 95개 조항을 걸고 이 우리 교회 캐톨릭의 개혁을 이제 전개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라고 그러죠. 마틴 루터의 1517년. 자, 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의 강림을 오늘 기독교인이 학수고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개 우리는 캐톨릭보다는 이 신교 쪽에서 바로 메시아 재강림을 메시아의 재림을 학수고대하죠. 그건 바로 이 종교개혁 이후입니다. 이 400년이 되는데 이때도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시키고 그들이 메시아를 맞을 때까지 400년이 있듯이 이 기간도 400년이 있을 때 비로소 재림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이제 동시적으로 봤을 때 이런 당위론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림주님이 오실 때는 어떤 사회적 변화가 벌어지느냐? 자, 예수님이 오실 때의 사회적 변화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미 준비기간에 석가선생이 BC 565년에 오셨고 그리고 공자님이 552년 소크라테스가 470년에 탄생을 합니다. 이렇게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이런 세계에는 이런 성인들을 보내서 인륜 도덕을 세우게 하고 또 불교를 육성해서 인간의 그런 마음을 다듬어 나왔던 그런 역사를 펼치게 됩니다. 그 다음 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팍스 로마나가 있어서 그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에 평정하는 시대, 그런 정치적 군사적 기반 후에 예수님이 사상이 로마로 들어왔다면 그 로마를 중심해서 예수님은 죽지 않고 인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지만은 결국
예루살렘을 넘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알마 그 섭리는 연장이 되어서 다시 재림 주님이 오시는 입장까지 서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재림 주님이 오실 때도 이와 같은 사회적 그런 환경적 기반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17세기에 사상혁명이 벌어집니다. 지구가 어때요? 이런 중심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다 하는 그런 하나의 사상이 나오게 되고, 자 이렇게 해서 18세기는 프랑스의 민주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 이제 영국을 중심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그래 정치적으로도 또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런 산업혁명을 통해서 급진적인 사회의 변화, 또 문명의 발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뭐냐?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이때는 통신과 교통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상과 이념이 어떤 좀 로마의 힘 같은 군사의 힘에 의해서, 정치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상이 세계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통신과 교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상이 세계화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나온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렇게 동시성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은 마침 에브라함 링컨과 존 F 케네디의 어떤 동시성을 우리가 보듯이 이렇게 말하면 어떤 시대적 상황, 그리고 이런 좀 시대와 함께 더불어서 대수나 연대가 꼭꼭 들어맞는 이유가 이렇게 연도도 맞고 대수도 맞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더불어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강의는 지금까지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있지만은 또 인류 역사가들이 있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역사가도 없고 신학자도 없습니다. 이건 문선명 선생님이 이렇게 밝히신 인류 역사의 방향과 목적, 그리고 인류 역사의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동시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류 역사가 흘러왔다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도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한 역사가 무엇이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집안에 예를 들게 되면은, 자 아무리 이제 집안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귀중한 것은 바로 우리 가족 아니겠어요? 가족. 그 가족 가운데 하나라도 어떤 사고가 난다면 그 가장 슬픈 얘기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사에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독생자라고 그랬어요. 독생자. 이 땅 위에 수많은 인류가 있지만 그 인류는 다 사탄의 자식이고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그러니까 독생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독생자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면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그한 귀한 존재가 결국 유대 민족에 의해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 시대의 사형틀입니다. 그것은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게 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진액을 빼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 하나의 형틀에서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어떤 슬픔보다도 가장 슬픈 그런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문선명 선생님은 이런 역사를 규명하는 이유는 뭐냐? 역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오늘 우리가 하늘 간에 깊은 골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하늘 간의 그 역사적인 그 골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것을 어느 쪽이든지 양보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함께 품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데 그 골을 지금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인류 역사도 이렇게 끊임없는 분열과 투쟁과 그리고 전쟁이 지속되어 왔는데, 그런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이 땅의 평화의 세계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과거의 한많은 역사를 다 정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탕감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 가장 하나님께 입장에서 했을 때의 가장 슬픈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또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엄청난 그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이. 그러니까 주로 인류 역사의 전쟁사를 보게 되면 약 90%가 종교전쟁이에요. 종교전쟁. 기독교를 중심해서 일어난 전쟁. 자, 이런 것들 전체를 볼 때 인류 역사의 가장 좀 골깊은 그런 한과 슬픔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돌아갈 때 영광의 면류관을 쓰신 것이 아니라 가시관을 쓰고 가셨어요.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자, 그래서 문선명 선생님은 2003년이죠. 2003년. 2003년에 에루살렘, 예수님이 처형됐던 에루살렘에 세계 각 지도자들을 에루살렘에 보내가지고 그 분의 역사의 그런 한을 풀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원래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왕의 용품을 입혀드리고 이미 돌아가셨지만 입혀드리고 그리고 가시관을 벗겨서 거기에 면류관을 씌워드려서 그 예수님이 한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한을 풀어드리고 역사의 모든 한을 다 묻어버리고 바로 이때 문선명 선생님은 선천 시대는 끝이 났고 후천 개벽 시대가 시작이 됐다. 이게 시작하는. 비로소 인류에게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무드가 열리기 시작했다. 이게 선포한 겁니다. 예, 이런 하나의 역사를 뒤엎고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문선명 선생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의 지도자, 또 유대교 지도자, 모슬렘 지도자, 이런 세 개의 종파가 서로 극렬하게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이 세 대표가 예수님의 그런 한을 다 풀어드리는 그런 좀 현장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좀 골룡풀을 입혀드리고 그 다음 황금면류관을 씌워드리고 예수님의 한을 풀고 역사의 한을 풀어서 가는 그런 섭리를 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자, 이런 역사를 어느 종교 지도자도 어떤 역사가도 이렇게 지금까지 해온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선명 선생님이 위대하다는 것은 뭐냐면 물론 당신이 이끄는 무슨 통일교회만 부흥되고 발전되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암울한 역사를 다 탕감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는데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함께 가는 그런 하나의 뜻을 가지신 그런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예수님의 그런 한많은 역사를 종교를 치고 선천 시대를 지나서 후천 개벽 시대를 선포하면서 새로운 철국이라는 새로운 하나의 장을 열어가는 그런 섭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이 복귀섭리와 복귀섭리 연장 시대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대스나 연수를 중심으로 하는 동시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은 사실적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동시성이 또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한 것을 좀 여러분들이 이미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것을 마무리 짓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건 이스라엘 민족사와 기독교 역사인데 이 두 역사의 동시성을 아까는 이런 대수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어떠냐? 사실적인 내용, 그 역사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을 중심한 역사도 과연 동시성을 이루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리라 믿습니다만은 그것은 대수나 연수의 동시성이고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일어났던 사실적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자, 애굽고역 시대라고 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 후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후손인데 12자식과 70가족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들은 할례를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특유하게 할례를 하고 그 다음 희생을 드리면서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을 그들은 생명처럼 여기니까 자, 그러면서 결국 이 애국고역 시대를 넘어가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12제자와 70문도가 로마로 들어가서 어디냐? 성만찬과 그리고 세례와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핍박과 박해를 이겨나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가죠. 자, 그리고 애굽역 시대에는 모세라는 인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3대 기적과 십장을 통해서 바로 바로를 굴복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끌어낸 과정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그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구약성서가 세워진다. 구약성서. 마찬가지로 로마 박해 시대에 있어서도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314년 콘스탄틴 대제, 392년 데오도시 1세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들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결국 이 로마를 중심해서 기독교가 세계화될 수 있었다. 세계화될 수 있다. 그리고 어디야? 이러한 기반 위에서 제자들의 말씀을 모아서 신약성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수나 연수도 맞지만은 그 일어났던 하나의 사실적 내용들도 이렇게 하나의 동시성을 이루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뭐냐면 이제 이 모세를 중심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부족국가. 자, 그러면 이때 이 지도자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들이 뭐냐면 예언자, 제사장, 국왕. 그러면 예언자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뭐냐면 책임지는 그런 제사장. 그 다음 국왕이라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의 역할을 사사들이 했단 말이야. 나라가 세우지 않았으니까. 자, 그것처럼 교구장 시대에서도 어거스틴이 나와서 기독교를 정립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5대 기구. 아까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안티옥, 콘스탄티노플, 로마 5대 교구가 있죠. 5대 교구장들이 예언자, 제사장, 국왕과 같은 사명을 하면서 기독교를 관장해 나왔다. 이렇게. 그리고 사사시대는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 애굽을 탈출한 그 1세들은 다 죽고 2세들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들을 선민으로 해서 결국에 이스라엘 봉건사회, 부족국가가 이 사사시대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것처럼 이 교장 시대에도 이제는 로마가 멸망해버리고 이 로마에 흘러들어온 민족이 되면 게르만 민족이라고 합니다. 게르만 민족은 뭐 프랑크도족이 있고 그럼 또 좀 반달족도 있고 이런 많은 부족 국가들이 있는데 그런 게르만 민족을 선민으로 세워서 기독교 봉건 사회가 이루어진다. 똑같은 사실적 내용들이 뭐냐면 동시성을 이루어서. 자, 그다음 이스라엘 민족이 왕국이 생겨졌다죠. 통일왕국 시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120년인데 이때 마침 기독교 왕국도 카알 대제, 루이 헨리 3대의 120년이 역사가 옵니다. 자, 이때의 사실을 보면은 바로 이는 왕이 있고 제사장이 따로 있고 예언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때는 한 사람이 그 몫을 다 했는데 이때는 다 제각기 병립해서 이렇게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사울왕이 등장합니다. 자, 그것처럼 기독교 왕국 시대에도 수도원, 교황, 국왕 요거 정립되어서 이제 이 기독교 왕국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제2 이스라엘의 첫 왕이 누구냐면 카알 대제입니다. 카알 대제. 유명한 왕이죠. 자, 그러면 이 사울 왕이 때 통일왕국 시대 솔로몬 왕이 타락해버리죠. 이방의 여인들을 뭐냐면 부인으로 맞이하면서 이방의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불신해버리는 그런 일이 생겼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남북주로 분립되듯이 결국에 기독교 왕국 시대도 국왕들이 타락해. 또 뭐냐면 교황들이 타락해버려. 국왕과 교황들이 타락해버려. 이거 잘못됐는데 교황이 타락해버려. 타락해니까 이 나라가 동서로 분립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남북주로 분립된 이 나라는 결국에 동서 분립 시대의 실제적 동시성 시대로 동서 프랑크로 분립이 된다. 자, 이때 어디냐? 이 분립된 이 남북주 분립 시대에 아시라에게 멸망하고 북주에서는 남주 유대는 바빌론의 포로가 돼서 그들이 내적인 쇄신운동과 외적인 확정운동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말을 안 듣니까. 포로로 시켜가지고 고난의 노정을 통해서 그 민족을 다시 본래의 입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깨우치는 역사를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남북 왕조가 결국엔
이제 붕괴가 됩니다. 그것처럼 프랑크 왕조가 분립되는 그 시대도 내적인 쇄신운동과 외적인 확장운동이 뭐냐? 그것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이 약 20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결국에 이제 교황권이 추락되고 그리고 국왕이 이제 이 중세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뭐냐면 쇄신운동과 확장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남주시대는 결국 바벨로니아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생활하요. 그것처럼 교황들이 결국에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그들이 실권이 추락돼서 국왕에 의해서 결국 교황청이 남부를 아비노로 옮겨져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단 말이에요. 자, 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140년이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교황들이 포로돼서 돌아올 때까지 140년이 걸려요. 그때 누구냐? 말라기가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시키고 그래서 열심히 주님이 오기를 기다린 그 기대 후에 결국에 로마의 정치적인 판도와 사통팔달한 교통 이런 모든 기대에 의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제 루터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결국 이 땅 위에는 아까 뭐냐면 사상혁명 그리고 정치혁명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민주주의 정치에도 교통통신 발달로 인해서 결국에 오늘 같은 문명사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재림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대적 모든 환경이 조성이 되는 그런 시대가 그 시대가 지금이다. 지금. 이 지금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던 유대민족이 오셨던 그 시대와 똑같은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말하면 2000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오늘 우리 이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많은 신흥 종교들은 주님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강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만을 알고 우리가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지요.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런 동시성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지 못했던 뜻,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었던 그런 역사적인 모든 슬픔을 헤워나면서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서 이 땅 위에 평화의 세계를 건설하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비록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죽는 때까지 이런 뜻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위에 평화를 실현하는데 일조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그 방법이나 정도는 좀 차이가 있겠죠.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젊은이들처럼 열렬하게 그렇게 외칠 수는 없지만은 이런 역사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야말로 내 가족이라도 이런 섭리 앞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또 내가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섭리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섭리사에 그래도 내 이름 석자를 남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뭐냐면 저 영계에 갑니다. 우리 당연히 10년 후에 될런지 20년이라는 기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하나의 시간을 지나서 우리는 영계 갈 때 과연 당신들은 이런 재림 메시아가 오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걸 질문을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 조상들 앞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는 이런 재림 시대에 태어나서 이런 역사의 변화 속에서 과거의 역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출발하는 그런 하나의 조그마한 사명을 담당하고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제 강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섭리사는 어떻게냐? 그럼 복귀 섭리사와 복귀 섭리 연장 시대를 통해서 인류 역사는 맹목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과 목적을 통해서 동시성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줄다름 채워왔다. 따라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섭리다. 그냥 우리가 신을 부정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냥 맹목적으로 시간이 흐름으로 역사가 같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반드시 어떤 목표가 있고 지향하는 방향성이 있어서 그 방향성과 목표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동시성이 거듭되어 나왔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리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좀 앞으로도 여러분께 자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난해한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자주 듣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